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는 구약성경 1013페이지, 구약성경 1013페이지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입히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2025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이렇게 기쁜 날 신년 감사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2025년에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따라서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당연히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문제는 이런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어요. 인간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힘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행하는 사람을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옛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우리는 2025년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모습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사야서 40장부터는 논란이 많은 장이에요. 논란이 많아요. 이사야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1부는 1장부터 35장까지죠. 여기에는 우시아 시대로부터 히스기야 시대를 중심으로 선민에 대한 심판 경고와 회복 약속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2부는 36에서 39장이에요. 여기에서는 이 2부는 1부와 3부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부분이에요. 아수르의 사네립의 유다 침공 사건 전후에 발생한 남유다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시대의 3대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살아나고, 그 다음에 그 아하스의 일형표가 뒤로 거꾸로 15도가 돌아가고, 그리고 사네립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전부 다 전멸하고, 그리고 사네립이 철수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3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예요. 여러분, 근데 이 3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는요, 뭘 다루고 있냐면 바벨론 포로기한 시대를 중심으로 선민의 회복과 이 세상 종말에 이루어질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2부인 36에서 39장은요 히스기야 시대예요. 그러면 이때의 개락적인 연대가 어느 정도냐면 BC 701년경이에요. 그 즈음이에요. 그 즈음. 네. 사네립이 처음에 히스기야 시대 때 침입을 했을 때가 BC 701년이고, 그 다음 그 전쟁의 이야기, 그 다음 이야기들은 그 이후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당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는 그 36장부터 39장의 이야기가 약 11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을 하려고 하는데, 그 예언하는 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했던 데 시대보다 어느 정도 그 뒤의 일이냐면 거의 100년 이상이 뒤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그러면 그게 100년 정도의 그 이스라엘이,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패망할 때까지 110년 전 이야기면, 선민 이스라엘이 1차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귀환하는, 지금 여기 40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예언서를 썼을 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보다 약 160년 전의 이야기예요. 160년 전. 예. 자, 그런데 봐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 40장 이후에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문제는 이사야 선지자가 직접 보고 느낀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사야서 44장 28절이나 45장 1절에 보면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의 이름이 나와요. 고레스라고. 키루스 왕의 이름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1부와 2부는 아모스의 아들인 이사야가 썼고 3부는 다른 이사야가 그 이사야가 아닌 다른 이사야가 썼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3부에서도 또 둘로 쪼개가지고 또 다른 이사야가 썼다는 거예요. 총 이사야서는 3명의 이사야가 썼다고 주장을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모스의 아들인 이사야를 감동을 해서 160년이 넘는 그 이후의 시대의 이야기를 갖다가 예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예. 근데 그걸 증거하는 우리가 뭐냐면 쿰란 사본이라고 있어요. 쿰란 사본이라고. 목동이 양치기 하다가 동굴이 있으니까 동굴 밑으로 돌멩이를 집어 던졌는데 그 동굴에서 뭐가 항아리가 땅 깨지는 소리가 나서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옛날에 그 광야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썼던 성경책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본들이 나왔어요. 그게 쿰란 사본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이사야서가 나왔어요. 이사야서가 발견됐어요. 학자들의 초미의 관심은 뭘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39장까지 쓰고 40장부터는 다른 이사야가 썼다면 그 이사야서가 어떻게 돼야 돼요? 조각조각이 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40장부터는 다른 책으로 써야 돼요. 왜냐하면 두루마리로 쓰여 있어요. 두루마리로. 그럼 두루마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끊길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쿰란 사본에 39장과 40장이 계속 이어져 쓰여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장제를 갖다 나누는 게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 원본에 장절이 나눠져 있을까요? 안 나눠져 있을까요? 안 나눠져 있어요. 이건 후대 이야기예요. 후대 이야기. 근데 장절이 안 나눠져 있는데 그게 계속해서 계속 이어져 쓰여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이사야서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쓴 글이 맞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배경을 좀 알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깨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여기에 보면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들의 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를 지은 자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지은 자를 용납하지 않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백성도 거기에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세요. 따라서 우리가 이사야가 전하는 위로가 어떤 것인가를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위로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위로를 삼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위로를 줬을까요? 바벨론에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나의 백성들아, 너희들 너무 고생했다. 이제 포로 생활을 내가 끝나게 해줄게. 그리고 그 고생한 대가로 앞으로 너희들 편안하게 살게 해줄게. 라고
그런 위로를 했을까요?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이후의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위로는 그런 위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위로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포로되게 하신 것은 남유다의 교만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교만을 깨닫지 못하면 죄를 알 수가 없고, 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교만해요. 그래서 자기 힘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 힘을 내세우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내 교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문을 놓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문을 꼭 닫고 있는 거죠. 뭐 때문에요? 교만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까요? 구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믿음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내 믿음이 이 정도면은 내가 신앙생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어요? 하나님은 단지 자기 믿음으로 하는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은혜는 바로 좋은 결과예요. 좋은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세상적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이 잘 된다든지, 내가 막 승진을 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을요. 그게 교만이에요. 이런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다가오는 것을 막아버려요.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 대다수가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믿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은혜로 주어진 믿음에 감사하는 것이 없어요. 자기 믿음 때문에 믿음에 대한 자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성경 보고,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봉사하려고만 해요. 문제는 은혜로 성경 보고 은혜로 기도하고 은혜로 봉사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지 내 믿음이 좋아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3절부터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어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오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인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길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인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걸으시는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이 인도를 해가지고 1차 포로 귀환을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바벨론에게 내어 주실 때 이미 그곳을 떠나셨어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나오는데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나와요. 에스겔서에. 에스겔서 9장부터 11장에 나오는데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산에 머무르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동쪽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야.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되는 거죠. 철저하게 파괴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고역을 당할 때에는 유다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상태였어요. 예. 그리고 이제 고역의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고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거죠. 그때 여호와를 맞이할 사람들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들의 영적 삶을 깨끗하게 해서 여호와를 영접하는데 거리낌이 없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외침은 바로 이런 일에 힘쓰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약성경에 보면 복음서의 기자들은 이 외치는 자의 소리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에게 적용하고 있죠. 이것을 감안한다면 궁극적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에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고 그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를 베풀므로써 광야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죄와 교만으로 인하여 만왕의 왕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평탄하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비록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마음이 평탄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영접함으로써 구원에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사람들이 준비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 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우리의 마음도 이 준비한 대로 준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보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합당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을 4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를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이 4가지가. 먼저 뭐라고 해요?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죠. 골짜기. 여러분 골짜기는 말 그대로 움푹패여 사람들이 다닐 수 없는 곳을 지칭해요. 영적으로 깊은 죄악에 깊숙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로 어둠 속에 생활하는 자들의 상태, 또는 고난과 슬픔 속에서 낙담하고 그 삶이 절망과 침체늪에 빠진 자들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죠. 다음으로는 산과 언덕이에요. 여러분 산과 언덕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인간의 교만한 심령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마음이 거짓된 자, 위선으로 충만한 자를 가리켜요. 마지막으로 험한 곳은 원래 여러 산들이 몰려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힘든 곳, 또는 농사나 열매 맺는 일이 어려운 상태의 땅을 나타내죠. 그러면 이게 결국 우리의 모습으로 봤을 때 어떤 모습일까요? 다른 사람들과 불화하고 아무런 선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지 못하는 상태, 영적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상태, 이걸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깊은 죄악 속에서 가라앉은 상태에서 어둠 속에서 생활한 자의 상태가 골짜기잖아요. 그럼 그 골짜기가 더더워진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죄악의 자리, 어둠의 자리에서 헤어나와서 의의 길을 걸으며 빛된 삶을 사는 것, 또는 고난과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의연한 삶을 사는 것을 나타내요. 이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우리가 맞이함으로써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또 산과 언덕이 낮아진다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교만과 자만을 버리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겠죠. 그리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된다라는 말은 거짓과 이선을 버리고 정직과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는 말은 바로 이웃과 화평한 삶,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낮추라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성도가 마음이 낮아지지 못하면 주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예. 주님을 영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바른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낮추는 것일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 여러분 6절부터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시로 뿌리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낮아지는 마음은 나는 풀이고 시드는 꽃이라는 것을 아는 마음이에요. 예. 나는 풀이고 시드는 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때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 마음에 담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풀이고 시드는 꽃에 불과해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아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쌓은 모래성이 무너질 때 불행함을 느끼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나는 풀이고 시드는 꽃이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내 힘으로 쌓은 것은 모래성이에요. 내 힘으로 쌓는 것은. 모래성은 무너져요. 나를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이걸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를 하지 않는 거죠. 자기 육체에 대한 기대가 없고 스스로 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무너질 것도 없어요. 성도의 행복은 바로 이처럼 마음이 낮아지는 데서 오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 보이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풀이고 시드는 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풀로 보아야 해요. 여러분, 풀로 보면 어떻게 합니까? 동경합니까? 갖고 싶어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럴 때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 예, 이런 사람들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죠.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예. 10절 말씀대로 우리가 고개 숙일 강한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 따라서 하나님의 이론은 우리가 사라질 풀이고 시드는 꽃이라는 것을 알 때 그것이 이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는 이것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라는 형벌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줄 구원의 소식인 거죠. 내가 어떤 상태냐는 거죠.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복음이 이 구원의 소식이에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은 나는 풀이고 시드는 꽃이라는 것을 아는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야 주님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내가 기도도 할 수 있고 내가 성경도 볼 수 있고 내가 봉사도 할 수 있는데 라고 한다면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예, 2025년 이걸 깨닫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시대, 즉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성도들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그 속에는 예수가 아닌 마귀를 품고 살아가요. 그래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마귀의 것이 튀어나와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이 나오고 세상의 힘과 욕심이 튀어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에게서 무엇이 튀어나오는지, 나에게서 뭐가 나오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2025년에는 나는 풀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세상의 모든 것을 풀로 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보게 되는 거죠. 세상이 높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높이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행복이에요. 따라서 2025년에는 이 말씀이 이루가 되어서 세상의 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내 자신이 누구인지
바로 알고 오직 주님만 높이며 주님의 은혜만 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